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주요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주 언급되는 인물들 중에서 아브라함, 또 모세, 요셉, 또 다윗, 사도 바울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또 닮고 싶어하고 또 좋아하는 인물 중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의 삶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통일왕국을 이루고 또 그 왕이 되었다는 드라마 같은 그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참 대단하다, 참 위대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그의 삶을 봤을 때 이 사람의 믿음을 정말 닮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정말 다윗은 위대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발휘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유독 다윗이 우리에게 달리 보이는 이유는 그의 삶에 파란만장한 삶이 또 기록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정말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는 그의 어렸을 때 그 소년이었을 때 그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뛰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다윗이 얼마나 용감하고 용맹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이 골리앗은 천하 대장군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입었던 이 갑옷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가 들고 있던 이 무기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의 키가 얼마나 큰지를 묘사하는 장면은 이 골리앗밖에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 골리앗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내용은 이 골리앗이 얼마나 강력한 사람인가, 이 골리앗이 얼마나 강한 장수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중국의 초안지에 나오는 항우와 같은 사람이 골리앗일 것이고 삼국지에서 나오는 여포와 같은 사람이 골리앗이고 또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는 연개소문과 같은 사람이 골리앗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용맹하고 굉장히 강력한 장수가 바로 이 골리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골리앗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이고요. 보기만 해도 상대방의 주눅을 들게 할 만큼 위협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을 통틀어서 한 사람도 골리앗과 대적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이 강력한 장수가 골리앗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남녀 청년들 중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헬스장에 가서 근육을 키우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감기 몸살이 걸려도 운동은 꼭 갑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는
그런 열심으로 말씀을 매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속으로 혼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청년들을 보면 몸이 다 근육인 것처럼 정말 딱딱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팔뚝이 과장을 조금 더 보태서 제 허벅지만큼 두꺼운 청년,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드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스스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런 친구들이 마음이 굉장히 착하고 순수합니다. 소년 다윗은 그런 골리앗 정말 위압감이 들 정도로 강력한 장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객관적인 평가로 봤을 때 다윗은 절대로 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골리앗이 얼마나 강한지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은 분명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골리앗의 강력함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힐 때 사무엘조차 그를 환호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울이 전쟁을 수행하기 있어서 신체 조건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도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요구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키가 정말 다른 사람의 머리 하나만큼 더 있을 정도로 신체 조건이 뛰어난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울도 몇 수를 접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인간의 규격을 벗어난 사람이 골리앗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골리앗 앞에 다윗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윗의 신체 조건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자신을 사자와 곰에서 지키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기 때문에 그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를 통솔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용맹했던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사무엘상 21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 싸워서 물리쳤던 그 골리앗의 장수가 어디 사람이냐? 바로 이 블레셋의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해서 피했는데 그가 갔던 곳이 어디냐? 바로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는 바로 이 가드 사람,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는 것입니다. 또 11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자,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그 땅의 왕 다윗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실제 왕은 사울이었지만 그들이 왕처럼 이스라엘의 정말 왕처럼 느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였고요.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라고 생각한다면 이 가드 사람들은 다윗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왕 다윗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이 될 것을 또 미리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또 신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것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이 여인들이 다윗을 향해서 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조차도 사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가드 사람들이 봤어도 이 사울보다 뛰어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다윗이었다. 모두가 동일하게 그렇게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보다 더 뛰어나고 왕으로 적합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해서 피했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다윗은 다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이 가드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사람으로 인식되는 만큼 이 다윗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했고 또 그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13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린 나이에도 그 소년이었던 나이에도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가득했던 아주 용맹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용기와 기상과 믿음이 성경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평가될 만큼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블레셋에서 가장 강력했던 골리앗을 죽였던 그 나라에서 미친 척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그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냐?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좋으면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깊으면 담대해야 하고 신앙이 성숙하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스스로를 책망하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한가?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왜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없는가라는 이러한 자신을 향한 책망을 스스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조차도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였던 다윗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좋은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거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숨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이 거인족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라며 이 가나안 땅을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해 놓고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마자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마자 두려워서 모두 뿔뿔이 흩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 넘어지지 않는 것, 좌절하지 않는 것, 쓰러지지 않는 것만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으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모세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람도 이삭을 대신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남의 아내를 취하는 죄와 또 살인죄를 저질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실패 없이 승승장구만 하면 좋을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온전하고 완전하면 그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지만 두려워할 수 있지만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것 또한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넘어진 상태에서도 절망에 사로잡힌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더 적합한 믿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말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승승장구하던 그 다윗, 전쟁을 나가기만 하면 이겼던 다윗, 블레셋에게는 항상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그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에서 다윗을 가만히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장수였던 블레셋 이 골리앗을 죽였던 원수 같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 있을 때에도 자신의 나라를 공격하고 침략할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그냥 미친 것처럼 보인다고 그를 놓아주었다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 하나의 위협이 될 만한 그 불씨조차도 꺼뜨리는 것이 이 전쟁사의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을 그냥 보내주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의 말단 장수나 관료를 풀어줬다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나라의 가장 큰 적수였던 그 장군, 가장 위대한 사람을 놓아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블레셋에서 미친 척하고 위험을 피한 후에 쓴 말씀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또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미친 척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미친 척하고 두려워 떨고 연약했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셔서 그를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순간이 다 순탄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런 평안한 얼굴로 이 자리에 와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 속에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그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버리실 수 있겠느냐라는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도 예수님께 그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잠시 우리의 눈을 가릴 수는 있어도 그 두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은 그 두려움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잠깐 가릴 수 있어도 우리가 다시 그 두려움 너머에 있는 주님을 쳐다봤을 때 주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상황들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붙잡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